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앞선 부분에서는 부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어지는 마지막 당부에서는 이 바울은 거짓된 지식과 망령된 말장난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킬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위협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지도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지침이죠. 재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굉장히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탁한 것, 이것은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 잘못된 진리를, 지식을 따르다가 결국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경고하며 디모데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끝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외부의 공격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시작되는 헛된 논쟁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한 이유는 이것들이 단순한 이해의 차이, 지식의 차이를 넘어 성도의 신앙, 믿음의 근간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적 경향을 띠거나 복음의 인위적인 철학, 세상의 신화들을 더디피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명확한 진리보다는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는 자극적이고 복잡한 내용에 집중하며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지도록 그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은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세상적인 소리, 인간적인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교만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논쟁에서 빠지는 것이 결국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경고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시대에 따라 타협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으로
본 것처럼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하는 견고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피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가르침과 맞서 그들을 싸우고 설득하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가진 전염성과 그리고 파괴력을 경계하여 영적 거리를 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변론을 통해서 증명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수용되고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헛된 철학과 세상의 지식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 안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흐려지게 되며 결국에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울의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절대 진리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고 세속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교회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보다 이성과 경험을 따를 때 영적인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종종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경험의 테두리 밖에 놓아두려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통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지식, 내 경험 아래 두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날마다 변하고 인간의 경험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인간의 합리성을 세운 거짓된 지식과 망령된 말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세련되게 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장단과 경험을 믿었을 때 처절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겠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 내가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따르다가 영적으로 넘어진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순례의 길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우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비슷한 실수를 범했죠.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흩어지는 백성들과 눈앞에 있는 적군들 때문에 그는 결국 그가 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번제를 드렸던 이 조급함은 결국에는 사울을 자신을 스스로 영적인 파멸로 이끌게 되었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세상의 통계를 더 의지하며 서둘러 결정을 했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고 후회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진리를 상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로 고백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당부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의 헛된 지식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생각을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말씀으로 걸러보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세상의 소식이나 나의 논리를 어떤 소문으로 채우기보다 짧게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보는 것이죠. 또한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 이성이 앞섰던 순간들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하루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비본질적인 논쟁과 망령된 말의 자리를 거절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하거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자극적인 여러 가지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길동교회가 지역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